다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몇 절? 10절.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그의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또 이게 이 말은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고 그 이야기들의 패턴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이게 전에도 명령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또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했느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한 게 아니라 이미 전에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모세 때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이미 명령하신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명령하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해서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요단을 건널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아라.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명령해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그러니까 이미 백성에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따로 불러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는 누구한테?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백성에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거야. 그때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12돌을 취하여서 표징으로 삼을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에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말한 일, 이게 여호수아도 전에 말을 했어 안 했어요? 여호수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내가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해서 물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말씀할 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새로 한 게 아니라 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 너 들었지? 이제 그걸 내가 행할 거야.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취하고 이 일을 할 거야. 이제 모세에게 들었던 말을 잘 듣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말하니까 너도 잘 새겨 들어서 꼭 말씀대로 명령 따라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명령한 일은 요단강을 건너면 12돌을 취할 거야. 취해서 그 돌을 기념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는 더 자세히 말했어.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2돌을 취하면 이제 석회로 발라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있는 데가 그 사이에 그 바다 있잖아. 그 있는 데가 무엇이 많냐면 역청 있잖아. 역청. 그 이렇게
물 새지 않게 이거 좀 이렇게 시멘트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하나 쌓고 석회 발라가지고 또 얹고 내가 이 앞에 돌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을 거야 말했어요. 일자로 쭉 높이 쌓을 거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전에는 석회를 발라라를 나는 이제 읽긴 읽었겠죠. 근데 이제 기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내가 한 대로 말한 대로 그냥 된 게 아니라 일자로 쌓았구나. 왜? 석회를 발라서 굳게 하고 굳게 해서 쭉 그래야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높이 솟아 있으니까 저게 무슨 돌이에요?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는 자세히 말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말했죠. 석회 발라서 꼭 쌓아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쌓은 거예요. 이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무슨 일까지 다 마친 거야? 돌을 쌓은 거. 이게 돌을 두 군데 쌓습니다. 한 군데는 유숙할 골, 그것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이제 이 길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좀 이따 이렇게 나오지만 이 길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소를 하나의 시켜와서 표징의 장소, 기념의 장소, 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세우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또 하나는 어디에 세웠어요? 강 가운데는 이게 우리 하천이야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면 마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만년설에서 물이 솟아나서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우기철에는 범람할 정도로 많이 흐르지만 평상시에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강 가운데는 물이 어쩐다?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지역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생수가 솟아나고 물이 마르지 않는 곳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려니까 잘 들어봐요. 전라남도 하순군 도곡면 천암리 그 마을에는 항상 산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 정말 깨끗한 생수가 마르지를 않은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생수를 먹어. 집집마다 수도를 다 해서 수질 검사하면 좋다고 나와서 강주 사람들이 생수통 가져가서 받아 먹고 그래. 이게 단점은 뭐냐? 좀 물줄기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내가 강주에 있을 때는 거기서 김장 다 하고 막 씻고 다 했잖아요. 물이 약하니까 막 배추 간하고 씻으려면 얘 타버려 이제 수돗물 받으려면. 그러나 상수도는 물이 콜콜콜 쏟잖아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엊그저께 갔더니 우리 형이 상수도를 바꿔버렸더라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아무리 물이 좋아도 그렇게 바꿨더라고. 전라남도 하순군 도곡면 어디? 천암리. 번지까지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요단강도 항상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있는 곳에 막지 않는 이상 어떻게 탑을 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를 때에 석회를 발라서 무너지지 않게 항상 쌓음으로써 표징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마치기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 건넜으면 여기에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만 명이 지금 건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건너는 이렇게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건너야 한단 말이에요. 빨리 건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첫 번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지금 아무리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서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피곤할까 안 할까? 피곤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말랄까 이렇게 지금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지금 이 가르는 일이 지금 일반 상식으로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생 라합이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오는 이 일들이 엄청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면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일을 가지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저렇게 강한 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우리의 땅을 향해서 쳐들어온다니. 그런데 지금 이 일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죠.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서 아 놀라워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여, 그렇게 감탄만 하고 있겠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자기를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은혜 받으면서 감탄만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적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면서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빨리 건너야지. 그러니까 이 건널 때도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냥 무작정 아무나 건너세요 한 거 아니에요. 건너는 순서에 따라 무장도 하면서요 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왜? 지금 땅을 찾으러 가는데 주인이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간다는데 누가 그냥 뺏길 수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속히 건너야 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물이 계속 차오름 내가 써놨어. 이걸 내가 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물은 저기서부터 지금 계속 흘러와요, 안 흘러와요? 흘러와.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못 흘러가니까 그 물이 계속 지금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계속 넘치면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계속 넘쳐오니까. 그러니까 빨리 속히 건너고 돌을 쌓고 지금 거기 제사장들이 나와야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제사장들이 그 강에서 나오자마자 물이 그냥 싹 흘러가거든요. 나와야 물이 흘러가지. 그러면 지치하면 지칠수록 물은 계속 차오르죠. 제사장들은 힘들게 서 있죠.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두 눈 부르뜨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죠.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빨리 안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건넜으며,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천리 빨리 신속히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빨리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1절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건넌 것을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연합계를 맨 제사장들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겠지. 강에서 언덕에서. 그럴 때 건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안전한 때까지, 확실할 때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냥 아무나 빨리 건너 하는 게 아니라 건너는데도 순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은 뭐냐?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가 먼저 건넜어. 근데 먼저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면 무장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에 건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건너면은 와 나는 먼저 건너는 게 좋다, 남들이 안 가는 길 나는 먼저 가니까 좋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들이. 이게 위험 요소예요. 위험 요소.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고 싶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땅 비워줄게. 언제든지 차지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오기만 와봐라. 다 어쩐다. 지금 그 심정으로 지금 있지.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들 앞에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지. 그런데 이미 이 일을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먼저 가라 이거를 이미 순서에 정해졌어. 언제? 모세 때.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원칙은 사실 따지면 불순종하는 지파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요단 저편이요. 요단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요단 이편은 땅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야 그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이편에서 자기 땅을 여기에서 주세요 하고 자기 분깃을 여기에서 찾았어. 요단 이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 이편에서 나는 여기서 살라요. 이쪽을 우리 땅으로 허락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면서 전쟁을 다 치러가지고 다 차지한 땅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차지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또 엄청나게 넓어. 이 땅은. 그리고 초목이 많고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은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땅도 적은 데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 그리고 산지도 험해. 전쟁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려움이고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이 넓고 좋은 땅에서 나는 여기서 살라요. 이 땅 주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목축이 많아. 이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가 양이 많아. 가축이. 그러니까 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어떻게 지금 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들 다 건너는 거예요. 새끼들은 그냥 못 건너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호들고 가든 업고 가든 이고 가든 또 배에 넣고 가든 별 방법을 해서 건너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가기도 힘들고 여기 땅 보니까 초목이 무성하니까 여기에서 가축 기르기 참 좋소. 그러니까 어찌고 보면은 이 사람들 말이 또 맞아. 그리고 여기서 땅을 찾아오고 안 건너가면 분비한 땅들이 또 많으니까 좋기도 해.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도 이 두 지파 반, 이 세 지파가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같이 치러줘야 되고 막 그 또 가축이 많으니까 식량도 많으니까 도와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아 또 군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다 빠져버리면 나머지로 하면은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도 신빙성이 있고 또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들 뜻대로 해주라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한 거지. 모세가 마음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이 약속을 먼저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건널 때 너희들이 가장 먼저 앞서고 그리고 이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너희들은 같이 싸우고 난 다음에 차지하고 난 다음에 와서
가족들하고 살아라. 가족들하고 이제 뭐 처자식들은 가축은 야가 있고, 왜 이거는 이제 이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안전하니까 이곳에 있고 너희들은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와라. 그렇게 이미 모세 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앞장설게요 해가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이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왜? 모세가 약속한 것은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은 따지면 불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먼저 건너갔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먼저 간 게 아니에요. 다 속셈이 있으니까 먼저 간 거예요. 13절 시작.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군사들 12절에 있는 대로 무장한 군사들이 4만 명가량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뭐 됐고 건너가 싸우려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중에 오세요. 우리들 알아서 싸우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보다 먼저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법궤는 아직 어디에 있어요? 요단 강에 지금 서 있지요. 이게 법궤보다 앞에, 이게 요단 강까지는 누가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제사장 법궤가 제일 먼저 간 거지. 요단 강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야 물이 멈추니까. 그러나 물이 멈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3만 명가량의 무장한 군사들이 두 지파 반이 먼저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갔는데 어디에서 이르렀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사실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 말은 전쟁이 있어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평지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럼 다 보이면 모든 것이 노출되는데, 속된 말로 나 잡아먹으세요 하고 지금 있는 꼴인데, 지금 모든 전술은 다 은폐하고 숨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나뭇잎 하나를 흔들어도, 예를 들어서 다 보이면서 나뭇잎 2개 흔들면 저것이 속인 것도 알아 몰라? 알아. 근데 계곡에서 안 보이는 데서 나뭇잎 2개씩만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많은갑다 그러잖아요. 뭐 2개만 흔들었어. 발 하나 대고 발까지 뭐 흔들면 2발은 못 해도 3발까지 이렇게 흔들면 3개 흔들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쟁을 하면 은폐물이 있는 곳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하지 평지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평지에 이른다. 그것도 또 뜻이 있어. 좀 이따 또 나와. 14절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백성에게 말하고 모세에게 말했던 그 일을 명령을 따라서 다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는데 2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2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게 쉽게 말해서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이는 게 여호수아를 크게 했는데, 야 여호수아는 이제 유대하는 사람이야,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크게 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크게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알게 했고 스스로 높이게 했고 이제 알게 한 거야. 누구처럼? 그가 생존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해가지고 벌 준다 해가지고. 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가리켜서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좋다는 말이요, 나쁘다는 말이요?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모세를 두려워했겠냐고. 이 모세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야. 처음에는 이 모세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알았습니다. 예, 모세의 일생은 세 단계를 해갖고 확실하잖아요. 40세까지는 뭐 화려한 생활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삶을 살았잖아요. 두 번째 삶은 뭐예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산 거예요. 그냥 세 번째 삶 80세부터는 뭐예요? 지도자로 해서 능력의 삶을 산 거야. 그런데 이 능력의 삶을 살 때 모세가 그래요. 내가 이제는 이 40세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써먹을 기회가 됐네요. 나는 하나님이 높이 쓸 사람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뭣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번판입니다. 그런 나를 왜 쓰시렵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면 30세까지는 자기가 배운 거 있고 화려하고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뭐 굉장했잖아요. 근데 양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양처럼 순해진 거예요. 그냥 양 치면서 그냥 젖이나 짜고 이 털이나 깎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부족함 없이 그냥 그렇게 이게 좋은 게다. 좋은 거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부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가 했던 말을 또 그 모세가 했던 말을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냥 온유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도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말 한마디 모습 행동 하나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큼, 우리의 영적인 힘은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시를 내가 설상 못 배워서 못 가져서 못해서 무시당할 수 있어도 믿음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강한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돼.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뭐 나도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죠. 내가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에 확신이 있고 말씀에 준비된 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병 낫고 귀신 들리고 한 사람 뭐 나는 힘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면 뭐 귀신도 나가는 거고 아니면 안 나가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한테 가세요. 저분한테 가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목회자가 기도해주라고 왔는데 나는 못 오겠다고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세요. 무엇이 들어와서 못 됩니까? 사실 여러분 귀신 들려갖고 죽인다 한 사람 나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면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겁 안 난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번을하니까. 나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겁나요. 그런 사람도 수없이 나도 봐왔고 기도했고 겁나지만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의 능력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답답함이나 또 귀신 들리거나 어떤 영적인 막혀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 기도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그런 그 예수님과 똑같은 선지자 왕직 제사장직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힘을 보면서 우리를 쉽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무시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교회 행사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갈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드려봐라, 행복한 교회 와봐라, 자신 있게 말할 때에 그 속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뭐게 힘이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가 이게 여호수아가 생존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했어. 누구를 두려워한 것처럼?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모세 또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모세처럼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다 지금 긴가민가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겠죠. 그러나 이 요단강 가르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구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거역한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뭐 할 말 없죠. 또 똑같으니까. 16절 시작. 증거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 말도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겠죠. 지금 강에 계속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백성들 다 뭐까지라도, 그렇죠, 짐승들까지라도 뭐시기까지라도 뭐 도망가 개새끼까지 다 건넸을 거야 아마. 개 자녀분, 견 자녀분, 하여튼 뭐 견 자녀분들까지 다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올라왔다. 여기서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17절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일단 여기서 올라오라 이 말은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올라오라 이 말에 뭐랄까 뭔 뜻이 있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의 뜻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당연히 다 건넜으면 올라오겠지.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해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 말을 굳이 안 써놔도 뭐 설명 안 해도 할 것 없잖아요. 그러나 이 말에는 이미 믿음으로 들어갔고 이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이미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은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백성들의 다 건넌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죠. 뭐 제사장들이 올라오자마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음과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본 곳이 어디예요? 흘러간 대로. 그럼 요단 강물이 흘러간 본 곳은 어디예요? 최종 종착점은 사해죠. 사해 바다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말라있던 지금 그 전에는
저 멈췄던 곳에는 계속 넘쳐 있지만 여기는 이미 말라갖고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다 흐르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우기철이라 눈이 녹은철이라 물이 많다 했잖아요. 이게 이미 여기는 이제 물이 더 이상 안 넘칠 것 같은데도 물이 똑같이 흘러서 이 흘러간 이것도 언덕이 어쩐다고 전과 같이 똑같이 다 물이 넘쳤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여기도 뭐 굳이 더 이상 할 말 없고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기까지 일단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첫째 달 10일에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째 달 14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10일이니까 14일이니까 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째 달 나온 거야. 이게 14일에 여기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일 차이 나지만 40년 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에 건넜던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1월 11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이니까 지금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있고 소망 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첫째 달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날도 첫째 달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달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나오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40년 차이예요. 40년. 그러니까 광야에서 뺑뺑 도는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년.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그 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갔을 때 그 거리가 며칠 거리냐면 열흘길이란 말이에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불순종해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 그런데 40년이 걸렸어. 그러면서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건너왔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만 빼놓고.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세 반항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 만약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갔다면 그 사람들도 그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나는 그 좋은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고 40년 만에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은 언약의 땅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이어서 못 받을지언정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그 믿음의 약속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고 누려야지. 그래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은 사실 이제 그 여리고 들어가기 목전에 아까 400명 가량의 무장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섰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평지. 그렇죠. 여리고 평지에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평지야 평지. 이 길갈이라는 땅이 큰 평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지에 들어섰어.
들어서서 이제 하는 일이 있죠.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갈에다가 이제 어떤 것에 세웠겠어요? 길갈에다 세워도 그렇죠. 언덕에 잘 보이는 곳에 이 12돌을 딱 세운 거예요. 석회를 발라가지고 안 무너지도록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백성들에게 돌 가져와서 세워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 길갈에 지금 12돌을 세웠잖아요. 이 12돌을 세운데 세 가지의 뜻이 있어. 세 가지의 뜻. 12돌을 세운 돌을 세운 하나님의 세 가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알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돌이 일자로 서 있으니까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저 돌이 길가에도 서 있고 어디에 서 있고 강 가운데 서 있고 똑같은 형태로 서 있으니까 왜 똑같은 돌이 저렇게 서 있어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게 시가 와서 옆에 말했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이제 이거는 시가 와서 액면적 사실 그대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이 이유가 있지만 원칙은 뭐냐?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은 여호수아를 크게 한 것과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돌을 세운 이유는 이미 먼 세월을 흘렀는데 요단강물이 흘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물이 말랐다, 멈췄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 보고도 진짠가 하고 여러분 가면서 막 속히 건넜다 해서 막 안 보고 정신없이 건너갔겠어요? 물 보면서 막 건너갔겠어요? 여러분 성길 같으면 진짜로 그냥 갔겠어? 보면서 갔겠어? 사람들 교통사고 나면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놈 쳐다보니라고 안 가. 그것 때문에 길이 더 막히고 그러잖아요. 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겠냐고. 보고도 지금 놀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물은 안 흘려고 계속 멈춰갖고 있고 쌓이고 있고 막 저것이 언제나 이렇게 덮치가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게 여기서는 무서우니까 빨리 건넜겠지 더이. 그런데 안 보고 그걸 누가 믿냐고. 여러분 선지생도가 도끼를 연못에 도끼질하다가 연못에 빠쳐버렸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자가 나뭇가지를 연못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또 올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한번 여러분 핸드폰 무척에 빠쳐봐봐. 내가 나무 한번 던져보려니까.
누가 믿겠냐고 상식적으로. 나도 안 믿어. 어떻게 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찌해야 돼 우리는? 믿어야 돼. 세상적인 사람들이 돌았니? 미쳤니? 광신도니? 이상한 소리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니까 어찌해야 돼요? 믿어야지. 자녀들이 저 보고 무슨 돌이에요? 왜 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요단강물이 멈췄단다, 말랐단다, 건넜단다, 이 요단강을 차지했단다.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지. 그래도 이 말이 믿음으로 전해질 때 그 말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 자손들에게 알려라 그 말이요. 첫 번째.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여단 강물 가르는 것보다는 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홍해든 여단강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강이 조금만 여러분 쉽게 여러분 강물 말까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바다니까 못하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는 이 돌 이제 강하게 마르게 하신 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실가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일을 듣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이 앞에도 말했잖아요. 그때 그 신과는 뭐냐면 그 로마 신화처럼 비를 내리면 비를 내리는 신, 바람이면 바람의 신, 뭐 풍년이면 풍년의 신, 그것마다 신이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평지에 가면은 평지를 다스리는 신이 있을 거야. 산에 가면 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을 거야. 바다에 가면 바다에 다스리는 신이 있을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누가? 산신령. 바다에 가면 누가? 용왕. 또 어디 뭐 불에 바위 가면 뭐 다 그렇게 뭐 있으시. 화장실에 가면 뭐가? 화장실에 뭐 있잖아. 몽달 귀신. 화장실도 있어. 추제복에 우리나라는. 이게 다 신이 다 있어. 이제 오늘 화장실 못 가. 몽달 귀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신이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냐고. 모든 것을 행하시냐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뜻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뜻은 뭐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다는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는 천국 잔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 잔치니까 왔으니까 기쁘게 와야 돼요? 두렵게 와야 돼요? 기쁘게 와야 돼.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 잔치에 참여할 때는 의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잖아요.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의복이 뭐예요? 믿음의 옷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옷도 이쁘게 입고 와 다음부터 좀 예배 드릴 때는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옷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편하게 왔다고 해서 그냥 부 퍼져갖고 편하게 오지 말고 송가인이 그 시기 노래 부르는데 갔는데 여러분 그냥 몸빼 입고 슬리퍼 찍찍 입고 아무데나 입고 가겠어 하면 제일로 존나 입고 가겠어. 때 빼고 광내고 간디. 이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때 빼게 광을 안 내냐고. 광내고 왔구만. 아니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광내고. 다음부터 외적인 모습, 단장한 모습, 우리 믿음의 모습을 입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표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려. 1년이 지나면 찍어주겠지.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최고의 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돌들로 표징을 삼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이 마지막이지? 예. 그러면서 우리들도 항상 우리 마음의 표징, 신앙의 이 표징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면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무조건 믿고 순종하여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우리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